자, 우리 그동안 6장을 했는데 6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 이게 이제 18절이죠.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이제 6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다. 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에 지배되어 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6장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6장의 이제 5장 마지막에는 5장 21절이죠. 이거는 사실은 6장의 요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5장 21절을 풀어놓은 것이 6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죄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 안에서는 죄가 왕이다. 죄가 왕이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으니까 죄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은혜가 이제 왕이다. 왕이 달라진 거예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6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고, 그 사람에게는 죄가 왕이에요. 왕.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은혜가 이제 왕이에요. 은혜가, 죄가 지배하던 사람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의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이제 6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 이거를 이제 예수 안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7장은 뭐냐? 7장은 이제 죄에서 해방됐죠? 그럼 죄를 안 짓냐? 네.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죄 안 짓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별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죄가 왕노릇하는 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가 된 사람 안에도 죄가 있다. 요걸 설명하는 것이 7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6장만 듣고 있으면 우리는 죄에서 이제 해방됐다.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죄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기 쉽단 말이죠. 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웬이라는 사람은 청교도 신학자인데 구분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죄가 왕노릇할 때 죄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못 가져요. 상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상대적인 지배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에게 있는 죄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죄는 어떤 죄예요? 절대적인 지배권이고 왕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는 상대적으로
이 죄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신자 안의 죄는 절대적인 지배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6장 12절 13절에서 말한 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죄예요. 그걸 상대적인 죄라 그래요. 그리고 죄가 만들어낸 사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걸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신자 안의 근데 죄는 계속해서 성격이 같기 때문에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죄의 지배력을 다시 획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죄가 만드는 지배력을 가지려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7장 조금 가면 나오지만은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지배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탐심을 이루어요. 탐심. 이게 이제 8절이에요. 7장 8절. 탐심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어떨까요? 먹고 싶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고 싶고 또 그 다음에 보고 싶고 이런 거죠. 탐심이죠. 그런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 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탐심을 가지고 죄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우리를 요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굴복하는 범위 내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탐심이 생기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니까 탐심이 죄가 어디를 통해 오냐면 이 보는 걸 통해서 탐심을 생겨요. 그러니까 보는 거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는 많은 경우에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면 자꾸 마음에 죄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보고. 그러니까 보질 말아야 돼. 첫째로. 그러니까 보아서 탐심이 생겨도 아니라 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굴복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아니라고 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복음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은혜는 성화와 관련된 은혜는 영향력이에요. 힘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은혜는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건데 지금 6장 7장은 성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이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죄가 있을 때에 이것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점점 더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별 저기가 안 생기던 건데 야, 너 요거 먹으면 안 돼. 그러고 딱 옆에 놓고 먹지 마 그러면 더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 유혹을 받게 되면 아니요 하면서도 그 짝으로 참 가.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고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받고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는 양식과 같고 생수와 같아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경건의 시간 안 하면 유혹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유혹이 와도 넘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일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이 영향력이니까,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강력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아주 쉽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이 은혜 생활이 안 되면 점점 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육신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은혜가 없는 나, 이게 육신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한 나는 육신이야. 그러면 사실은 내가 육신과 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요. 보고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유혹을 일으켜요. 듣는 거. 그런데 그런 게 유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는 일을 힘써야 되고, 날마다 복음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혹시 넘어졌을 때 즉시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런 일은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늘 해야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7장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좋은 도덕적으로 아주 달콤한 얘기,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저렇게 하면 잘 삽니다, 그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요, 죄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나중에 뒤에 좀 나가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이겨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부터는 결심하고 안 해야지 할수록 이 유혹이 더 커지고 그럴듯한 생각이 더 생기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룬 게 7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7장은 성화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믿나?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또 흔들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믿음은 뭘 믿느냐예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건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 단어는 한 가지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가.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을 보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나면 이 문제는 안 흔들려요. 적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형제들아. 이 형제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알고 있지 않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 이거 알고 있잖아? 이게 이제 알지 못하는 부정적으로 얘기함으로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7절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내가 법 아는 자,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는 로마의 성도들은 법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근데 그 법은
성경법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회법이에요. 로마는 법치국가입니다. 로마는 굉장히 법이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로마 법이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로마 시민은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도 나 로마 시민이라 그러면은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 자, 그러면 여기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그를 주관해요. 법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법이 가서 집행을 하나요? 죽은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데, 자, 그러니까 이 1절에는 아주 확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이 주관한다. 네. 자, 여러분이 이제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근데 막 피해 댕기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던 모든 법은 다 법 적용은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따져가면서 무슨 법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죽으면. 완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히 끝났다. 조금치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법이 집행하지도 않고. 자, 이것이 일반 법의 원리입니다. 자, 일반 법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부부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남편 있는 여인이 오늘날 법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로마 시대의 법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지금 뭐 법으로 생각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로마 시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엄격한 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부가 됐다 그러면 고대 사회는 남편 우월주의 아니에요. 남편.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름도 못 올리죠.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우월주의인데,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어서 그 남자의 아내예요. 법적으로 남자의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남편이 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매인바 되나 남편의 아내라 이 말이죠. 법적으로.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저 남자의 아내라는 법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법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죽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 로마 시대요. 지금은 법정에서 이혼 이러면 이혼하지만 성경은 로마 시대니까 남편이 죽음 외에는 절대로 그 여자는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절이죠. 자, 2절은 이제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연결이 되죠. 2절은 일반법이고 그 문제를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3절 보세요. 이거 이따가 이제 이 4절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설명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갔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음녀다. 불법이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불법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성경의 법은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 생전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불법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었다. 그럼 그 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아니고 합법이에요. 그거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잘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해를 했을 줄로 알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해요. 이게 이제 4절입니다. 4절에 있어서 영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잘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4절은 이 진리는 뭐 이미 여러분이 앞에서도 많이 들었던 진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같은 진리를 여러 번 반복하죠. 지난번에 여러분이 1000번 찬송했죠. 십자가는 1000번 들어도 돼. 1000번 들어도. 그래도 지루한 게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자, 그렇듯이 이 진리를 다시 얘기합니다.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죽임을 당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좀 듣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11절 6장에서 들었을 거예요. 6절. 자, 우선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에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셔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자, 그런데 그 앞에서 뭐에 대한 얘기가 바꿔졌냐면 앞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여기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그것만 바뀌었어요. 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자, 형제들아, 이건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써요. 몸.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고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몸 속에는 너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리스도 안에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와 연합됐다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몸 안에 있다. 너희가 그렇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연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연합을 많이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가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이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동안에 많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그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뭐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연합.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여 오직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거죠. 영접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나게 하셨어요. 난 사람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의 진리를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진리를 설명하는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율법과 그리스도 사람이 결혼했다. 이렇게 이제 앞에 내용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율법과 그리스도인은 같이 연합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5장에서 그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아담 안에 날 때에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범함으로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4절. 5장 4절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제 4장이네요. 4장. 자, 갈라디아 4장 보겠습니다. 때가 이제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여자는 누구죠? 네, 마리아죠. 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원죄가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오면. 자,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날 때에 율법의 통제 아래 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다음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율법 아래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의 죄를 율법이 정죄하는 죄를 다 그리스도께 지우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거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죽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은 우리를 율법이 그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죠. 네? 아까 이제 그거 이제 여인과 남편과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율법이 와서 너 이거 지켜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자,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너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 근데 이게 죽은 사람한테는 죄가 너 죽어. 영원히 멸망을 받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 진노가 있는데 진노가 와가지고 너 죽어. 너 진노 받아. 돼요 안 돼요? 죽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와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율법도 우리에게 와서 너는 이 벌을 받아. 너는 이 율법이 주는 모든 형벌을 다 받아. 죽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죄를 가지고 율법 앞에 정죄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긍휼을 가지고 심판하시나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나요?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마지막 심판대 있잖아요. 그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긍휼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진노가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천국 갈까? 그런 사람은 자기를 어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 법 앞에 서라,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대지 않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오늘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런 쪽으로 가면 그 사람 지금 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예, 율법주의로 바꿔지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거든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거를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한 거죠. 사실은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율법과 함께 뭘 주냐 하면 성막을 준 거예요. 성막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 위에 피를 묻혀서 은혜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율법은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갈라디아 이단이 그거예요. 갈라디아의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율법 지켜야지. 율법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지. 그럼 할례를 행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를 쓰면서 지금도 율법을 행함으로 너 할례를 행했냐? 그럼 너는 율법 전체를 행해서 구원받아라.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만약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끊어진 자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믿어서 가겠나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글쎄, 믿을 때는 갈 것 같고 기분 좋을 때는
좀 복잡하고 좀 할 때는 안 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쪽을 택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적으로 가는 거죠 기울이지. 그러면 율법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있는 3절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셨다가 율법적으로 가면은 예?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 너무 이제 로마서를 잘 배우셨고 그랬는데 사실은 교회에 가서 거의 제가 자주 교회 다닐 때 했지만은 성도들에게 정말 오늘 돌아가셔도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가 다 확신을 못해요. 왜 그래요? 아직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믿음대로 못 살아. 근데 그 산다는 그 개념이 뭐냐면 내가 행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거기 간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믿는 것 같을 때는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건 정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조금 흔들릴 때는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수십만씩. 대개 이단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거기는 구원 없어. 우리한테 오면 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 같아. 이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히 죽여서 이 짝으로 살렸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4절 상반절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모름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는 왜 하나님이 왜 죽이셨느냐? 그 다음에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어떻게 해요? 간다. 이 간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간다라는 말이 뭐냐면 왜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했느냐? 가게 하려고. 누구한테 가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죠. 그분에게 간다라는 말은요. 그 앞에 있는 말 결혼에 쓰는 말이에요. 가서 그분하고 결혼했다 이 말이죠. 자,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왜 이 말 하냐면 그 앞에 보세요. 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어. 또 앞으로 6장에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네? 구원 받을 건데 뭐? 그건 무율법주의로, 율법 폐기론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본문에 이거 말했어요. 죽임을 당했다. 이는 죽임을 당한 것은 그 다음에 이는 그 다음을 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죽인 이유는 법적으로 율법과 관계를 끝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서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뭐 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영적인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읽어봅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주임에 한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하는 열심은 뭐예요? 성도들을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의 특징은 결혼하게 하는 거죠.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그래서 이 한 남편, 두 남편, 세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남편이요. 영적으로. 자, 이거를 우리에게 이 결혼으로 비유한 중요한 이유는요. 이 결혼이 신비로운 그 이제 제도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잖아요. 그 결혼 제도를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네, 26절.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지금 앞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뭐 얘기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뭐 이런 얘기하다가 27절에서 야, 결혼한 부부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다. 교회를 설명할 때에 부부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부부가 되면 부부가 될 때 여러분이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둘이 하나입니다. 이게 부부가 연합되는 거죠. 결혼식 할 때 둘이 하나입니다. 여적까지 다른 데서 뭐 살고 뭐 다른 부모들하고 살던 게 다 치우고 결혼한과 동시에 바로 한 집에서 같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그러듯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왜 그럼 이렇게 하셨느냐? 자, 7장 4절 끝에 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셨느냐? 결혼하게 하셨느냐? 끝에요. 사랑이 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자, 부부가 결혼하면 열매는 뭐예요? 자식이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 그거는 이 결혼의 의미를, 이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일단 둘이 다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가정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르게 살아요? 아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결혼해서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교제를 해요. 그죠? 아주 가까이 교제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 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사랑이죠. 사랑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래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가정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예요. 서로 떠날 수가 없어요. 등지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게 열매가 자식이듯이 그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화죠.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다시 6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죄를 지으리요? 아, 내가 아무렇게나 살래요? 아, 예수님의 신부가 아무렇게나 살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 그거는 내가 부족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아내로서 신부로서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혼해서 첫 번째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느라고. 그럼 내가 촛대를 옮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 거예요. 자, 그만큼 여기에 가서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결혼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제 우리를 결혼시키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자, 우리가 22절 한번 보고 6장 22절. 자, 6장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렇죠. 거룩에 이르는 열매예요. 이게 성화예요. 거룩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 거룩해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그건 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여러분이 이제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요. 이미지가 비슷해져요. 얼굴 이미지가. 너무 오래 살면은 가까이 살면. 나중에 나이 한 60, 70, 80대에서 얼굴을 쭉 보면 좀 비슷해져 가요. 부부하고 서로 교제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다르고 틀이 다르고 이런 게 점점 비슷해져 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점점 비슷해져 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봅니다. 자, 1장 12절. 1장 12절이 아니고 9절이네. 1장 9절. 네, 1장 9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자, 이거 부르시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를 부른 분은 누구예요, 그럼?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게 하려고? 그게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네? 교제하게 하려고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는 뭐라고요? 거룩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닮아가요. 세상의 부부는요, 남편이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남편은, 우리 영적 남편은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완전하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열매예요. 네? 그 앞에는 육신의 열매가 나왔고, 그래서 성령을 그러니까 그 신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에 뭐가 나오죠?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와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보면은 사랑이 보이게 되죠. 기쁨이 보여요. 네? 화평이 보여요. 더군다나 뭐 부부에게 관계는 우리 믿는 사람 부부는 더하지요. 뭐 믿는 가정은. 근데 맨날 거기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뭐 등짐이 있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의 신부로 두 분이 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 그다음 마지막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빛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5장 8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서,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왜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예요. 예. 의로움이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니까. 진실함이 있어요. 착함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살려면 10절, 이렇게 살아가려면 10절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신부는 늘 신랑이신 예수님 뭘 기뻐하시는가를 항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 우리가 넘어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지옥 갈까? 이래서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걸 따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를 따집니까? 잘 보세요. 내가 좀 넘어졌어요. 신앙생활 좀 신앙이 좀 범죄 생각하기에 내가 죄를 졌어요. 회개할 죄를 졌어요. 그럼 지옥 갈까? 천국 갈까를 따집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할까를 따집니까?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따진다니까. 인격이신 주님, 나와 함께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아닐까가 아니에요.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할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옥 갈까? 천국 갈까를 따져요. 그럼 안 되죠. 이미 우리는 자녀고 이미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갈 사람인데 갈 사람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 갈까 안 갈까를 맨날 그걸 따지고 앉아있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몰라서. 나중에 사실은 이제 7장의 죄 문제를 깊이 다루고 난 다음에 8장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죄가 그리스도인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7장 한번 보세요. 7장 17절.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내 속에 거하는 죄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 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어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할 때, 복음을 의지할 때.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욕심을 따라가면서 제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러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니다. 4절은 1절과 3절은 사실은 4절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가서 결혼해서 자식 낳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우리가 그러면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율법을? 행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면 안 돼요. 율법이 정죄하는 데서 우리가 자유한 것이지 율법의 진노에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지 율법의 요구에 율법을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몫이에요. 근데 그걸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능하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성령이 나와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4절에 그런 말 있죠?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뭐가요? 요구가? 그렇죠. 그냥 자기 힘으로 율법 이루겠다는 것이 율법주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입장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확고하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가서 결혼해서 주와 함께 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결혼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도 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고, 살아갈 능력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께 기도하여 보내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1절과 4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정 지사님 오늘 설명이 어때요? 말씀 설명한 게 어려워요? 예. 이 진리는 우리가 또 듣고 또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체험을 해야 돼요. 저 지난번에 6장 12절 있잖아요. 12절.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왜 내주냐? 너 누구 건데 내 몸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내 몸을 왜 죄에게 내줘? 이게 경험이 되는 진리더라고요. 나의 삶에 죄가 막 와서 유혹을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내 몸을 왜 거기다 내주지? 내 손을, 내 입을, 내 귀를 왜 거기다 내줘?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경험되는 진리에게, 체험되는 진리라고. 그러면 아주 이 성경 말씀이 딱 들어가 맞으면 마귀가 유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이 올 때 항상 기록되었으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이 4절만 확고하게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고 또 묵상하고 체험하더라도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자, 예수님이 한번 우리하고 결혼하시고 연합되어지고 난 다음에 연합된 하나됨을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기도 보세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17 요한복음 17장 11절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그렇죠. 이런 주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됨을 주님이 취소하지 않아요. 기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네,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셔서 신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제가 깨달고 감격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네? 조금 전달이 됐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